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합동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공과 회복은 즉 50번째 갈등하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갈자는 칡갈자입니다. 칡나무 할 때 칡갈자. 등은 등나무 등자를 쓰게 된 것이죠. 칡의 특징은 뭐냐면 왼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해요. 왼쪽으로. 근데 등나무는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해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칡나무,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등나무가 서로 얽히게 되고 설키게 되면 이걸 통해서 갈등의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것을 유래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의지를 가진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이며 일종의 분위기나 상황을 말하지요. 그 성질에 따라서 외적 갈등, 내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바탕하여 더 진행되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에 대한 유형도 제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경쟁하고 어떤 사람은 협동하여서 갈등의 현상을 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사람은 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폭력과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일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한계성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간에 양보하여 대화함으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등의 해결의 기술은 뭐냐면 협상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 중재가 있고 또래의 중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래의 중조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교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친한 또래의 사람을 붙여서 그 갈등의 상황을 중간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왼쪽으로 감고 일방적으로 올라가고 자기 주장만 하는 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추구하는 등나무의 모습처럼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늘상 부딪히고
미치게 되어져서 세상은 갈등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사회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의 갈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갈등을 따져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큰 파장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주위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갈등의 요소 속에 끼어 있는 작은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 근래에 계엄 선포와 탄핵을 통해서 모든 법제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필리핀 꼴 나지 않겠는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내주었고, 그 다음에 의사와 의약품을 보내준 강대국이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7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필리핀은 어떠냐? 마약 천국입니다. 총기가 남발을 해서 그냥 뻑하면 그냥 총을 갖고서 쏴질리는 그런 흉악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나라에서 가사 도우미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는 달러를 벌어서 자기 나라에 송출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한간의 경제학자라든지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선진국적인 어떤 제도와 문화와 법률이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계엄이 뭐냐, 계엄이.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수준으로 완전히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이 갈등의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풀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인간 세상 속에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참된 방향,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선악과 앞에서 갈등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한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 결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99가지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좀 재밌는 얘기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각 방마다 한 버스에 승차를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사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쁜 그 여자아이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뒤통수를 봐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그 사춘기의 그 아련한 그 마음 있잖아요. 알죠? 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지만 안 되지. 나름대로 그 말은 않고 살지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쁘고 그 학생이 예뻤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어디 휴게소에 갔는데 그 휴게소에서 때가 되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마셨으니까 들릴 곳을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몸무게 줄이는 곳. 몸무게 줄이는 그곳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 여자아이가. 여러분들은 그것은 당연한 생리현상이라고 보지만 나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냐 이거지. 저렇게 예쁜 애는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 순간에 환상이 팍 하고 깨지는 거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지, 예쁜 애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모순이고 화장실 가는 그 여자아이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모순을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여 너는 피조물이니 너의 본분 너의 위치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꾀냐?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가 와서 하와의 마음에 꾀했던 것입니다.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미혹된 마음으로 선악과를 쳐다보니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자세히 보세요. 미혹된 마음에서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야 저게 뭐냐?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마음속에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냐? 아하, 마귀가 시킨 대로 선악을 알게 하고 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교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최초로 그들의 마음에 갈등의 요소가 들어와서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 야 내가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데 한번 따먹었다고 뭐라고 하시겠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마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마음의 갈등이 두 마음이 여기서 굉장히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요소에 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먹고 그 남편에도 주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약적인 생각이지만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하와가 갈등에 져가지고 그 갈등 요소가 시키는 대로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편도 당신도 먹어봐 이랬단 말이죠. 그때 남편인 이 아담이 말씀과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면 여보 먹어봐. 그럴 때 이놈의 뱃나가 다 죽이려고 그러네. 당신이나 죽어. 나 안 먹어. 안 먹어. 하고서 물리쳤다면 창세기 4장부터의 그 저주와 슬픔이 이 땅에 없어요. 창세기 4장에 슬픈 인간의 역사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은 반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 현장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지 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또 탄핵의 현장 속에서 임기도 못 마치고 중간에 쫓겨나는 모습을 봤어요. 다시는 이런 역사의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지. 또 반복되네. 이 더러운 꼴을 또 보네 이거. 와, 참 힘들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갈등 요소가 있을 때 항상 그 결과를 내다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갈등 상황에서 항상 결과를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사람은 갈등 요소가 왜 없어요? 동이냐 서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이 많아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짬짜면을 먹을 것인가, 볶음밥을 먹을 것인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을 선택함으로 되어진 결과가 어떨 것이냐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면, 내가 기름진 거 먹으면 속이 하루 종일 불편할 텐데 아이고 먹지 말아야지. 짬뽕으로 가야지. 짬뽕이 맵잖아. 그러면 짬뽕이 속이 또 훑을 텐데 어떡하지? 면을 먹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게 차라리 낫지. 볶음밥으로 선택하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만 내다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되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뭐냐면 내다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여기에 충동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갈등 요소 앞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저주받은 인생, 영원히 죽은 인생,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진 아담의 결론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먹는 게 뭐 대단하겠어? 한 입만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해봤자 결국 내게 여러분 좋은 것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대로 약속대로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선택 속에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갈등의 상황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우리가 멈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등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첫째는 배고프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배가 고플 거야. 그러니 네가 일단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이요 광하여 사람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상황도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바로 유혹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유혹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돛 위에 맛있는 음식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돛 위에 물려있는 그 음식은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쥐를 잡기 하는 것입니다. 쥐를 잡자 하기 위하여 그 지도 속에 음식을 놓는 것이지 여러분 공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받기 위하여 잡아 죽이기 위하여 지도대 음식을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우리한테 잠깐의 유혹을 할 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지만 결과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멸망케 하고 죽이려고 지금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네가 배를 채워라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탑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사로운 감정과 목적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자 마귀가 떠나갔어요.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까딱하면 이 모든 것을 거저 얻을 수가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제안을 아주 달콤하게 받으시고 그대로 했더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십자가의 고난 비참하게 당할 필요가 뭐 있겠어? 너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거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영광을 줄 거니까 쉽게 가자, 쉽게,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시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달게 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향하여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으로 내어 쫓아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간절하게 흘렀습니다.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42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하고는 좀 많이 수준이 좀 다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만 해달라고만 우리는 때를 쓰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정답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갈등의 순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의 시소게임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항상 하신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성을 전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려면 내 갈등의 요소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틀리지만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옷 좀 많고 실수가 많지만 주님은 정확한 정답입니다.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그 순간에는 갈등되고 헷갈렸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선택을 잘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평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뜻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 속에 앞으로 가는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평탄함과 형통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들도 주님의 손에 있고요, 사업장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통치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낮에는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해서 세상을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비춰주지요. 해가 지고 나면 이제는 밤이 됩니다. 달이 떠올라서 세상을 또 환하게 또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박수친 우리 유민식 집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쿵짝이 맞아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과 우주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까짓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책임 못 져주시겠냐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떡하나. 우리는 늘 갈등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갈등 요소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그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여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파업 문제와 빈곤 문제를 연구한 니알 퍼커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 경제, 그 다음에 유럽 경제를 늘 연구하면서 미래학자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미국이 더 잘 살게 되고 안정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럽은 나라들이 쪼그라들고 쇠퇴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작은 나라에 해당할 정도지 그 이상으로 자라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들로 신학한 어찌 보면 작고 작은 모습이었지만 그 미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느냐. 유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한 달에 82%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교만 떨고 있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어떻게 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까? 이뻐 죽겠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이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 규모 및 국방과 교육, R&D, 기술 투자 분야에서 세계 6등입니다.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강대국입니다. 진짜예요. 기술 투자, 국방, 교육 어느 나라도 쫓아오기 힘들 정도로 6위입니다. 6위.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뭐냐?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속에 한국 교회에서 영향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떠냐? 스마트폰 맛을 봐버렸어요. 핸드폰 맛을 봐버렸어요. 오지 마라.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집에서 알아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이제 보통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길들여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지. 이렇게 추운 날 갈 필요도 없지. 아이고 여행지에 가서 놀러 가서 인터넷만 켜놓으면 다 나오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생기는데 이제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다 찾아서 들을 수가 있느니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와 재밌다 좋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교회에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게 됐습니다. 교회에 안 가도 된다. 주일 성수꽃 교회 가서만 하냐? 이것 되고 이걸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타협 결론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이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지가 원하는 대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소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밥은 직장생활에서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잠은 어디서 자라? 집에서 자라. 왜 그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져요.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뛰고 달리면서 열심히 살다가 한중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섬김을 기뻐 받으실 것이며 햇불 수목음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가족적인 의미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혼에 상함이 없이 해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굳게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이하의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마음고생 무던히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나라는 곧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아니면 여기서 멈춰버려 우리는 선악과를 만지작 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데 이거 따먹으면 하루 배부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살라고 선악과를 비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갈등하는 것 멈추십시오. 이 잠깐의 순간이 결국 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멈춘 순간에 내 영혼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아름답게 핀 그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생과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길인 순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